네, 대표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이 주사기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치킨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휴가라고 하면 해변, 해가 내리쬐는 해변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대표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로고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표 아니면 문구 같은 것을 만들 때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 대표 이미지라는 것은 이 선입견을 만들기도 합니다. 막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라고 했는데 이 주사바늘부터 떠올리시면 이 병원이라는 곳은 병을 진단하고 또 낫게 하는 그 본질, 그것을 잘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히려 가학을 하는 곳,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체로 유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그 주사를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는 유아라면 병원 가자는 말에 벌써 이제 울 준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보고 또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사탕이나 이런 걸 줘도 분명히 나를 찌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아가 조금 자라서 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 병원을 말 그대로 이 주사기 혹은 주사바늘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주사를 맞긴 맞아도 이것은 진단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마냥 통증으로만 보지 않고 어떤 그 균형적인 시각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주일을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보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기 전날까지의 그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름에 고난주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글씨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순환, 고통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성도들은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TV 시청을 금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을 좀 절제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SNS도 좀 줄이자 이런 운동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 커피 금지하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 커피 사업하시는 분 생각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금지하고 금지하다 보면 주부들은 밥하는 거 금지하셔도 될 것 같고, 학생들은 공부 금지하면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좀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고난주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거나 혹은 이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 다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결코 아니고, 성도들의 이 경건 차원 혹은 어떤 경건 차원에서 볼 때에 그 금식을 하거나 유희나 향락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환경을 바꿔서 어떤 금식 기도원에 가기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유익이 있고 경건에 또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을 절제하거나 혹은 금식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이 동참할 수 있다거나 인간이 나눠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는 이 고난주간을 금식과 절제의 주간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일단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머리를 잘 돌려보니까 어차피 아침은 제가 잘 안 먹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 12시까지 하면 그 정도 일주일 정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혹시 제 또래 중에 나는 점심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하겠다던가 아니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기준으로 고난주간을 바라보니까 금식 잘하고 절제하는 걸 잘하면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나 고난주간은 어떤 그 셀프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금식을 한다거나 혹은 절제를 할 때에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금식이든 절제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의 무게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주목하기 위해서 금식이나 절제를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나눠진다거나 예수님 고난을 체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죠. 어떠한 행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분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다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 은혜인데 거기에 우리의 지분이 있다? 우리의 공로가 있다?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더해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다 담당하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일어난 일이다. 대신했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말은 어딘가가 좀 이상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전부 다 담당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끼어들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난주간에 금식하지 마세요, 절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신다면 경건과 믿음 생활의 그 유익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구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좀 찜찜한 것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전혀 모르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절제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분이 저보다 더 순수하고 더 경건하시고 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판단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판단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내가 더 잘하기 위함이고, 남을 판단하거나 에휴 저것들 다 아니야, 저런 거 틀렸어,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잠시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서는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서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금 더 떨어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9절.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한 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4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시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떨어져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대로 보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서 대표되고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단한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5절 보시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하고 심지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라고 35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과 1시간 정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못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찬양 드렸던 가사를 가만히 보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은 하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5만 원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과 실제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이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이 말은 그냥 마냥 허풍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고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육신은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고민하고 계셨고 괴로워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혼자 고독하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견뎌야 하는 괴로움이었고 그리고 갈등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이게 더 큰 괴로움과 고난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 더 힘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은 정말 괴로움을 느껴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지금 이 고난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견뎌야만 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우리 인간 시점으로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고 가장 가까이 곁에 있던 자들이 졸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3번 하셨던 기도.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특이합니다. 46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성경을 쭉 그냥 읽다 보면 이상하지 않은데 의미를 생각하고 보시면 아니면 정황을 조금 자세히 보고 이 구절을 보시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같이에 해당하는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세 번 중에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체포당하시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죠. 그리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의지도 능력도 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가면 오히려 불편해요. 걸리적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고난과 십자가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홀로 다 담당하셔야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까지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을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가면 더 편하고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같이 가자고 말할 때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유아들을 데리고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얘를 데리고 손 붙잡고 가면 어쨌든 오래 걸려요. 그리고 챙겨줘야 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내가 얘와 함께 가는 게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간적, 능력,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얘랑 같이 가면 번거롭고 오래 걸리고 이런 거 불편한 거 다 아는데도 같이 가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얘를 안고 있으면 허리가 아픈 걸 알고 나중에 아이고 이거 할 거 아는데도 내가 안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런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똑같은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머뭇머뭇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언제든지 돌아서고 머뭇거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실 때와 다르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기도하실 때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다 마치실 때에도 사실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해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고민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러 가자는 고백이죠. 마치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과 결론이 달라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예수님이 어떤 흑심을 가지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정말 이 잔이 피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셨지만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아니 어떻게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러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향하여 담대히 가시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결의가 그 가운데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대표 이미지처럼 생각하는 되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좌절하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물론 예수님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괴로움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대표 이미지는 좌절과 아픔과 고독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고난주간의 대표 이미지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보낸다면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방향이 똑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마다 대표 이미지를 잘못 생각하셔서 우울하고 힘없는 한 주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기간이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와 순환을 받으실 때 여러분 누구보다 가까이 봤던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봤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한참 그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저는 이 구절에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 예수님이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상수훈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 돌려대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난주간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오히려 겪어야 되는 고난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복을 빌며 이것을 위하여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고난주간에 합당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로 우울한 한 주를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악이 가득하고 고난과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자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슬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또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발자취에 일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경건한 한 주, 그리고 믿음에 유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길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와 감격의 한 주가 되시면 좋겠고, 결국 선으로 기꺼이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